우리 나오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말만 되면 신문을 봤습니다. 평일에는 신문을 잘 보지 않아요. 주말만 신문을 좀 봤는데 딱히 기사를 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TV 프로그램 평선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네. 왜냐하면 토요 명화 기억나신가요? 주말의 명화.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네, 아무튼 이렇게 했던 무슨 영화를 방영을 해주나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봅니다. 저는 제 아버지하고 영화 취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보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몇 가지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마니아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과거 유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 시리즈로 제작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인디아나 존스 제 5탄이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소식을 듣고 후다닥 뛰어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1편부터 4편까지를 적어도 한 5편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돌려보는 그랬었는데 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영화들의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모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험. 여러분은 모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험이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위험해! 라는 단어는 좀 쉽게 와닿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다 와닿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은 모험보다는 위험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위험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자꾸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기 때문에.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든 혹은 한 달 후든 혹은 1년 후든 5년 후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말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동시에 우리를 설레게도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간다라는 그런 모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설레는 거죠. 그리고 그 떨림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저 무사하기만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때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근데 우리네 삶에는 확실한 안전이 없죠.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달라서 앞으로의 일을 100% 예측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미리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서 대처하고 계획 세워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듯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래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실까?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위험을 무릅쓰면서 모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합니까? 전 보러 가죠.
히읗 지읒의 초성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 봐, 이런 얘기 듣고 이게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50만 원 막 이렇게 내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뭐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안 하시면 뭐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험을 즐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험은 우리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험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모험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해를 입을 수 있고 삶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내려야만 하는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모험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 않을 그 결단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전하기만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결단을 미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의 손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목적은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언제부턴가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모험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결단들을 내가 회피하고 내가 그저 내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할 것 같지 못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각양각색의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누군가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쟤는 왜 저래? 나도 저 때는 저랬어.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할 때면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죠.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시킵니다. 될 일도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끝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설교 서두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게 뭐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기록됐을까요? 쉽습니다. 몇 번 기록됐을까요? 딱 찍어봐요. 1년. 힌트는 1년입니다. 그렇죠. 365번.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1년 내내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여 하나님께서 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신 건 아닐까.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켜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는요,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 자체가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뗄 때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다는 걸 자각했을 때, 물 위에 서 있다는 걸 자각했을 때, 눈 앞에 예수님이 아닌 무엇이 보였을 때, 파도가 보였을 때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건요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체질화가 된 사람은요, 이걸 그 체질화가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걱정, 근심이라고 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법이에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한없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요.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도 웃음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갈 때에는 잘 걸어갔던 베드로가 주변의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왜 믿음이 작았지? 그때 그냥 믿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요, 걸어갔어요.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닙니다. 걸어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들로 주님 앞에 나와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고 저 믿음이 적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실패들을 기록한 이야기가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봐라,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니? 너희도 똑같을 수 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켜버립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계속 분석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려움에서 그렇게 빠져 있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곳은 정말 절망의 늪입니다. 좌절의 자리예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요, 시편 56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이것이 올바른 영성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째로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다시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사람들 말과 하나님의 말을 섞어 들으면 점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쉽게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 때면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들로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했던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염려들 어느 생각,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 내 가족들, 내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길은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변수들,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산 능력으로는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정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만을 미리 상상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 여러분 곧장 기도의 시간들로 바꾸셔야 됩니다. 무작정 주님,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하고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과 대화하는 게 꼭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거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 보고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죠. 그냥 작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얻어요? 작은 위로와 공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아니면 지금은 장성했더라도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오면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집에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뭔 얘기를 못 들어요. 목소리를 못 들어요. 얘기를 안 해. 나는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땠는지 알고 싶은데, 이 아이의 작은 일상을 나는 알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예. 우리 애들 오늘 또 얘기 안 해. 완전 좋아. 나 오늘도 얘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 완전 좋아. 여러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는 쟤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이 좋았다. 그때는 매일매서 왔는데 지금은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워받고 싶은데 그 마음 뭔지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 와서 너 필요한 거 얘기 좀 해 그랬더니
간밤 강련하시었습니까? 뭐 기침하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막 사자성어 쓰고 막 여러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아빠 애교 좀 부려가면서 나 봉투 열렸는데 이거 요즘 이런 거 하나요? 예전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봉투 열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무튼 이렇게 막 애교 부리면서 뭔가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시간 정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 담아두었던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쩌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이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평안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뛰어갈까요? 걸어갈까요? 달려갈 거야 말까요? 빨간불인데 내가 그냥 건너갈 거야 말까요? 무단대 할까 말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꼭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그 모든 대화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두려운데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상해요. 하나님,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싫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불신앙의 산물이지만 용기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두려울수록 두려울 때마다 일상에서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마귀는 쫓겨가거든요. 마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나약함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가난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실패가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고난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기도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작고 사소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또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단점이고 우리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연약한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블로그에서 참 은혜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맥스 목사님은 내륙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을 본 게 고작이에요. 그러다가 14살이 되던 해에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방문하게 됩니다. 삼촌이 이 어린 맥스 목사님을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갑니다. 넓은 이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이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맙니다. 근데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건 뭐냐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가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가 충격받은 듯합니다. 그때 삼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에이,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왜요? 맥스는 작은 연못만 봤으니까. 근데 삼촌이 또 묻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했던 맥스가 또 뭐냐는 표정을 지어봅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이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냐는 듯 표정으로 맥스가 삼촌을 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이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드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삼촌, 나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가 파도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발에 묻어있던 모래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맥스가 다시 모래사장에 나와 모래를 온몸에 묻혀가지고 파도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10번을 뛰어들어도 100번을 뛰어들어도 하루 종일 뛰어들어도 파도는 그때마다 맥스를 받아주는 거예요. 맥스가 그날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대요. 자기 어릴 적 경험을 한창 신나게 하고 있던 이 맥스 목사님이 잠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맥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았대요. 모든 성도가 그 은혜에 압도당했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또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뒤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 안 되시죠?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차게 머리를 흔들면서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파도는요, 우리를 덮쳐갑니다. 그것도 그냥 밀려와서 덮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을 한가득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그저 우리가 안기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어찌하지 할 수 없는 문제, 네가 지은 죄,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던져라. 그리고 내 품에서 평안히 누려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가 지은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알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를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겠다고 애를 쓴다고 그게 제거가 되던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마음에서 내려놓으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놓아집니다. 어떤 문제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크신 주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험이라는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대화. 그리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누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